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이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하필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정했을까? 그 주제를 정한 이유는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은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시 시작하는 힘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희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희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희년이 되면요, 종들을 해방시켜 주었고요, 매매한 토지를 다시 처음 분배받았던 주인들에게 돌려주도록 율법으로 제정하면서 지켰던 것이 바로 희년의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희년을 맞이해서 지난 50년을 돌아봄과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해가 바로 2025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매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힘을 하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으로 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전면으로 등장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그 이야기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뒷부분의 내용을 아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호수아 전까지의 성경의 내용에서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일 뿐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세의 리더십을 이스라엘은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에 대한 의존도, 그것이 상당히 높아 있는 가운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리더를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단순히 그러한 좋은 리더를 우리가 잃었다,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는 채로 그냥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출애굽은 하였습니다. 출애굽에는 성공하였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죽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위기보다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시죠. 그런데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 리더로 세움 받음을 받았지만 그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3번이나 하고 계시는 것이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라면 어떤 감정이었을까? 내가 만약 그때 여호수아라면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감정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의 부재로 오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평생 모세를 졸졸 따라다닌,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지 한 번도 리더십을 발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부재가 가지고 오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불안감, 부담감. 그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정복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면은 전쟁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감이 있죠. 모세의 부재로부터 오는 불안감이 있죠. 모세가 했던 일들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그 압박감, 불안감, 부담감, 압박감, 요 세 가지가 여호수아를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에이, 뭘 그런 걸 두려워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명령처럼 주세요. 그것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불안감, 부담감, 압박감으로 가득 차여 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해 주시거든요. 명령처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어땠을까?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부담감, 압박감이 다 떠나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나를 더욱더 코너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도망갈 데가 없어. 이제는 주님도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잔을 어떻게든 피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듯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차라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를 내려서 가나안 족속을 내가 다 멸하게 주겠다, 내가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좀 마음이 좀 편한 하나님의 좀 명령이 아닐까? 오히려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오히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점점 더 목을 조여오는, 옥죄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 같으면은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지금 부담감, 불안감, 압박감에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 변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좀 피해 보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그 받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의미는 본질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난 2주 전 첫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장 첫 번째로 누구에게 요구하시냐? 리더로 부름받은 자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에게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리더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에요. 리더의 믿음. 그냥 주님 주지 않으세요. 주님 그냥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첫 번째를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 지도자, 리더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무언가요? 그 다음은요, 리더의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를 따르는, 그 리더를 따르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멤버들의 믿음을 또한 요구하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죠.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선포해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다. 준비해라.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죠.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불러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를 불러서 뭘 합니까? 너희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으로 먼저 건너갈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 여호수아 명령에 대해서 이 지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순종합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세 지파에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을 요구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는 그 리더를 따르는 멤버들에게도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를 누구에게 요구하시냐? 리더에게 요구하신다. 그 리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다시 누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를 따르는 멤버들에게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의 흐름을?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주님이 지금 리더에게, 멤버에게 그 믿음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의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리더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르는 멤버들이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리더나 멤버나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를 따르는 멤버들도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정리가 됐죠, 여러분?
리더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어요. 멤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어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 안에는 여기서도 또한 특별한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믿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명을 선정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돼요. 여기서 이들이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그거는 좀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매춘을 하는 기생의 집은 낯선 사람들의 출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이 정탐하러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장에서는요,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기생의 집에 찾아 들어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정탐꾼들이 정체를 숨기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숨길 거, 비밀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비밀은 없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죠. 그리고 라합을 신문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이 있는 곳을 알려줘라,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정탐꾼이 숨어있는 이 다락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가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면요, 왜 라합은 정탐꾼을 왜 숨겨줬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라합은 이상하게도 여리고 왕 편에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 편에 서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잘 되고 못 되고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냥 이방 여인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든 말든 라합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오히려 라합이 자기를 생각했다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서 정탐꾼들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더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리고 왕이 뭐라도 포상이라도 주지 않을까요? 포상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포상 받으면 지금 그렇게 기생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 정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편에 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리고 왕 편에 서야죠. 정탐꾼을 고발하여 그들의 손에 넘기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라합에게 나를 좀 숨겨달라고 뭐 그렇게 요청을 했었나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들이 라합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 너희가 나를 숨겨주면
나중에 우리가 너희를 선대해 줄게, 이런 말 먼저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도와줍니다.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이해되지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후에 라합이 왜 정탐꾼을 숨겨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의 고백이 담긴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라합이 정탐꾼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숨겨준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다. 9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진짜다, 내가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 정탐꾼을 내가 살려준 것이다 라고 라합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이유에 대한 단서를 오직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죠, 리더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멤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방 여인인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나눴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 믿음과는 거리가 먼 이방의 여인인 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결과,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결정하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그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뚝 떨어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께 그 합당한 믿음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힘이,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와 단서가 그 안에 한 가지 나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는 건 뭡니까? 귀로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본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그냥 들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을 만큼 놀랐다. 그래서 내가 알게 되었다. 너희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게 되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소문으로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 야고보서를 살펴봤죠. 그 말씀에서도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냥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는 비천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산 한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혈통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5절에 가면
그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생이었던 라합, 이스라엘의 민족도 아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라합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혈통에 들어올 수 없는 마이너리티, 비주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직접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먹이시는 주님 경험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을 매일같이 보면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비교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험해도 의심해요. 믿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그냥 들리는 소문만으로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합리적 의심을 검증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다 거친 후에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해가 돼야지 믿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반대적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로부터 듣고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도마야, 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해요.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아주 똑똑한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라. 내가 증거가 없어 믿지 않겠다. 똑똑해요.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정말 넣어보라고 하세요. 야, 넣어봐.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해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게 합당합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쉽게 믿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도마처럼 의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죠. 믿음? 그것도 검증해봐야 돼. 믿음? 경험해봐야지 믿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주의 말씀을 왜곡하라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따져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를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 다 따져보고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A부터 Z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경은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셔야 되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의심이 돼요. 진짜 될까? 성전 건축 시효가 마무리될까? 영어 예배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이 응답이 될까?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의심이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그냥 믿으라. 보지 않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보지 않았어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더 기도하는 시간이 늘면 늘어날수록 제 마음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야 믿고 말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나아갈수록 저는 믿어지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전 건축 시효, 영어 예배, 리더를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